중에서 벗어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그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중도의 길을 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저도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깨달음이라 하는 게 그런 대전환인 거지. 네네. 깨달음. 요새 우리가 전환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김에 그것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선종과 그 고행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방식을 스스로 만드신 건데, 그 선종과 고행의 체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오래된 관습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마음 먹으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한 체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지금도 그게 견고해. 지금의 21세기에 이 지금의 어떤 세계 속에 종교적 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가령 근데 저는 민철이 형 같은 사람을 볼 때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출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한지는 해보지 우리가 나눈 적은 없지만 그 수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속 있다라고 요새 느껴지고 있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지금의 어떤 현대 종교적 틀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가진 단단함의 정도가 부처님이 마음 먹었을 때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때가 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얘기 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기성 종교판, 쉽게 얘기하면 기성 종교판에서 종교계 또는 종교인은 이건 아주 특별한 영역이요. 범접할 수 없는 이게.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이 특별한 영역을 오히려 이제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성 종교판에 대고는 뭔 얘기를 하냐면, 최고의 이제 정점에 있는 계급이 브라만인데 브라만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브라만 행위를 해야 브라만이야, 이렇게 얘기해. 기존의 것은 타고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태어나서 뭐 하냐 별 관계 없다. 조상 대대로 우리는 브라만 이렇게 가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브라만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종자가 다른 거야. 이게 그런 시대에 부처님이 행위하는 대로 사람은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 수행자 말고도 깨달은 아라한들이 많아. 일반 대중들도 이게 깨달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출가해야만 무슨 뭐 깨달음을 이루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용적으로만 가면, 불교적으로 제대로 살면 출가한 자도 출가하지 아니한 자도 다 부처될 수 있다,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한 질서를 완전히 어쩌면 공격적으로 표현하면 해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안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등장했던 불교 또는 종교가 2000년, 2500년 세월이 흐르면서는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제도화 되어진 거잖아요. 제도화 되어지면서는 어쩌면 바라문교와 같은 그런 형태의 종교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부처님이 어쩌면 해체 내지는 새로운 길을 열었듯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기성의 종교는 어쩌면 해체돼야 된다 해야 맞는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뭘까 하고 보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발달해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축적돼 있지도 않다. 근데 지금은 역사적인 경험도 대단히 축적돼 있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제 비로소 할 만하다 판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맞겠다고 봐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됐다. 왜?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되고 설명되고 실제 쓰일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신비 영역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해석되고 학문적으로도 훨씬 더 잘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고 경험적으로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지금 뭔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뭐야?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본다면 이제 한번 해보면 하겠다. 이런 판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난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도라는 배경으로 성장을 하시고 사상을 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종교의 국가인 인도였기 때문에 붓다의 그 사상도 종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을까 계승되는 방향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것은 사실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느낌이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어떤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새로운 종교운동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새로운 사상운동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오늘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사실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또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대안이라는 이 많은 것도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어떤 사상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지 종교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붓다가 인도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흐름으로 계속 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훨씬 더 이게 좀 신비적인 종교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과학이나 이런 정보가 훨씬 더 대중화된 시대에는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이제 사상운동의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들거든요. 스님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나는 당시에 부처님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내용을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걸 종교라고 우리가 본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시대에서 최고의 과학적 언어, 철학적 언어, 윤리적 언어가 종교라고 봐요. 내가 볼 적에는. 그걸 현대적 언어로 바꿔서 보면 그 시대에서는 적어도 2600년 전 부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종교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적으로는 그 시대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적 언어고 과학적 언어고 윤리적 언어다라고 봐요. 그걸 통틀어서 종교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제 세계 사상계에서도 그 시대를 우리가 추계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판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추계 시대라고 하죠. 어쩌면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대단히 좋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도 역시 그걸 갖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 그 시대는 대중들은 저게 뭔 소리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맞아 그게 맞아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나는 오히려
그 추계 시대의 소위 성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펼쳐진 가르침의 내용, 그걸 통으로 종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가장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었더라고. 네. 그 시대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시에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믿으라고 한 것이고 따질 능력도 없어. 네. 지금은 따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따질 수 있고. 네. 따질 능력도 없어. 그 당시에. 종교는 좀 이렇게 왜냐하면 종교하면 왠지 따지지 말고 믿어 이런 느낌이 그 이미지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네. 일반적인데 부처님은 사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잖아. 네, 네. 나를 따르라. 잘 따져봐. 잘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네가 이해되고 동의됐을 때 받아들이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내 얘기니까 믿고 따라와. 절대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유언도 그런 거예요. 유언도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후계자도 안정해. 후계자도. 법이 스승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네. 법이 스승이고 너 자신이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그분이 확실하게 확립했던 거지. 터득했던 거지.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그 중도적인 길하고도 연결이. 물론이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서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신에 의해서 지배받아야만 삶이 만들어지는 존재도 아니고 또 정해진 운명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도 아닌 것이고 당시에 뭐 전생 죄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전생 죄업에 무슨 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네. 그럼 뭐야? 지금 본인이 마음먹고 행위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지. 아니 이거 아까 이제 신과 인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시켜낸 거지. 삶의 주인은 신도 운명도 전생의 죄도 아니고 지금 여기 너 자신이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확인만 하면 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이보다 더 희망찬 메시지가 있겠나? 해도 안 돼. 이것이 곤란한 문제인데 확인만 하면 돼. 이런 거잖아. 네. 전생의 신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주팔자가 뭐 좋든지 굳든지 전생에 죄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다. 지금 마음먹고 행위하기만 하면 이보다 더 소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위 복음이 없는 거지 복음. 그렇잖아. 네. 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스님 이제 출가하신 지 55년 되셨더라고요. 그렇지. 네. 55년 동안 선방에도 꽤 오래 계셨고 경전 공부도 계속 해 오셨을 거고 또 보니까 40대 주로 이후는 사회적인 쪽에도 사회적인 문제 이런 쪽에도 발언도 많이 해 오셨고 닭발술래 하시고 하면서 새만금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한복판에 뛰어들기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화쟁위원회 위원장 맡으시면서는 여러 가지 일에 또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돼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셨잖아요. 55년 수행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일단락을 좀 그 한편으로 아까는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제 내 방식대로 정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55년 이제 출가 이후에 그 수행하고 또 사회적으로 실천해온 그 정리한다면 그렇고 뭔가 이제 후배들한테 내가 해보니까 좀 이런 거는 좀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다,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붓다 중도로 살다. 그 한마디가 전부지 뭐. 네. 그거는 내 나름대로는 네. 내 나름대로는
내 자신이 뭔가 이게 이제 납득이 돼서 살아가는 내용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중도, 붓다 중도로 살다는 말로 이제 요약되어진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내 후배들에게도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중도 붓다로 살다 이 내용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네.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네. 이 한마디 또는 뭐 이 책 한 권으로 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얘기도 이것으로 나름대로 정리했고, 네.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남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